오늘로서 로마서 강해 설교가 8번째입니다. 로마가 당시에 제국의 중심지고 또 야만인과 문명인으로 구별되는 그 시기에 문명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의 원천이었고 운명가와 예술가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여러 번 방문하려고 계획했지만 못 갔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깊은 열망을 세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이 빚진 자다는 뜻은 복음에 대한 의무 아래 있다. 그리고 둘째는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려 한다. 그리고 셋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제국의 수도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당시 분위기로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자를 전한다 하는 것은 부끄러워할 만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 역시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걸로 보면은 아주 두렵고 떨렸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에게 그토록 중요했을까요? 그것은 바울에게만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것입니까? 바울은 일단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모두가 사명으로 받았습니다. 그런 관점에 서면 우리 모두가 복음의 빚진 자가 됩니다. 그럼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는 문제와 또 관련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시대에 복음을 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복음은 전적 타자이신 한 분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는 직접 이해할 수 있고 단번에 파악할 수 있는 여러 사무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성경에 의하면 언제나 새롭고 선포되는 말씀이고 그래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늘 새롭게 들어야 하는 말씀이고 만물의 근원이 되는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단순히 알아두는 차원에서 거치는 소식이 아니고 참여해야 되고 또 설명을 통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이해와 공감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또 거치는 것은 아닙니다. 동참을 고려해야 하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뭘까 하는 걸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이거는 단번에 몇 마디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깊이 깨달아갑니다. 인간의 본질은 영혼이다. 인간 자체가 영혼이다 이거예요. 인간은 물질인데 정신이라는 게 있다 이게 아니고 인간 자체가 원래 영혼이다. 영혼이기 때문에 그 안에 순수 물질적인 감포는 들어가 있다 이거야. 영혼이 떠나면 뭐가 됩니까? 죽으면 순수 물질만 남게 된다 이거야. 감포는 들어가 있다. 그게 드러나는 것일 뿐이지 원래 자체는 영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의 세계가 있고 초월적 세계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러면 임사체험한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딱 죽었다는 판정을 자기 귀로도 들었다 그러네. 그래가 툭 몸이 나갔는데 몇 시간밖에 안 됐는데 자기는 엄청난 시간의 체험을 한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나중에 보니까 살아났어요. 그런 이야기를 조금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인간에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고 하는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시간 속에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냐 이거야. 모든 삶은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 시간의 절대성은 물리적 시간으로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영혼이기 때문에 물리적 시간은 서로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기준적 표준으로 우리한테 깨달음을 준 거지, 실제는 각 영혼에 타당한 주관적 시간이 있다. 그래서 일장춘몽이라고 했는데 하룻밤, 그렇죠? 하루 낮잠 잤는데 자기는 일생을 살았다 이거야. 요한병원에서 딱 죽을 때 불과 5분, 우리로 볼 때는 5분 10분 사이인데 그 사람은 일평생의 그림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이 구원의 능력이라고 성경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왜 복음이 구원의 능력이냐? 그거가지고 끝나버리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으면은 제가 예수님에게 정답돼서 우리는 구원받는다. 그걸로 끝이면은 바울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은 구원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이렇게 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취하는 형태입니다. 다만 현대에 와서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의는 사라지고 복음을 구원 얻는 도구고 도구가 적용되는 방식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단순하다. 아무나 믿을 수 있다. 그 믿음은 거저다. 이것이 우리 한국 기독교의 편만에 있습니다. 그래서 값싼 믿음이라고 루터가 굉장히 비판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몰라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난번에 조금 이야기했습니다. 세간점 학파라 해서 이분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의를 사용했을 때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당시에는 구약밖에 없습니다. 신약은 없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의를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했을까? 또 바울은 어떻게 이해해서 그 말을 전했을까? 이래서 이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샌더슨이, 톰 라이튼이, 모든 분은 우리 김세현 박사님도 그렇게 연구를 많이 했다 하는데, 하나님의 의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이라는 특징을 지닌 전 세계 가족을 주시겠다 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과 언약적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심으로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아 의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이유입니다. 왜 하나님은 죄인을 어렵다 하십니까? 왜 그것이 필요합니까? 이게 이제 1장 18절에서 32절에 나타났죠. 불의한 행동으로 가로막는 사람들의 온갖 불의를 겨냥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진노가 나타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또 그 불의한 사람은 진리를 막습니다. 어째서 진리를 막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난 진리 안 막았는데 나는 진리가 안 나오도록 했지 내가 언제 진리를 막았느냐 이렇게 할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한테 그래 너가 진리를 막는다 이렇게 해보십시오. 아니 무슨 소리 하냐고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람에게 흔히 드러나 있다.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되어 있다. 그런데 그것을 찾아 밝히는 보다는 욕심의 자신을 맡겼어요. 그래서 타락한 이방 세계도 유죄와 핑계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며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구원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고 인자하심의 목적이 회개가 아니고 회개하라고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회개는 그냥 하나님이 내가 이 정도 해도 괜찮네. 벌 안 내리네. 그래서 자기의 방종을 장려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고집과 회개치 않는 마음을 더 나타냅니다. 이거는 뭐냐? 그들의 죄악의 분명한 표시입니다.
사실은 오늘 12절에 16절을 이래 보면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모두 보편적으로 알고 있다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었기 때문에 이걸 알고 있다. 이방인에는 아무것도 안 주어서 억울하다. 이것이 아니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의 율법의 본뜻은 조금씩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선교하는데도 필수 불가결하는 기초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편애하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해서 편애하지 않습니다. 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 두 집단 모두 다 그분의 율법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비록 그래서 심판을 받습니다. 율법을 직접 받아서 알거나 율법과 같은 계시의 수로에 있어서 알지 못하나 양심과 마음이 정언이 되어서 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전혀 몰랐다. 나는 전혀 몰랐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조사를 하면은 아주 맨 양 끝에 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경험도 조사하면 우리 이제 경험도 기준이라고 하는 자체가 뭐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누구나 다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도덕적인 율법을 범하는 죄를 다 지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된 것이 특별 계시가 의해서인 건지 일반 계시에 의해서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든지 자연에 의한 것이든지 외적으로 아는 것든지 내적으로 아는 것든지 또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지 마음속으로 알게 된 것인지는 별로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선을 어느 정도 알지만 자신의 욕망에 의해서 악에 탐닉하기 때문에 진리를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 아래 놓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12절과 16절은 그러면 좀 도덕적으로 잘 살면 괜찮나? 내가 도덕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소망을 심어주는 것이 아닌가? 이래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법은 자연 종교와 마찬가지로 죄인을 구해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12절 16절은 우리에게 심판의 정당성을 알려줍니다. 창조로부터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알게 되었든 간에 또는 양심으로부터 선에 대해 무엇을 알게 되었든 간에 우리는 자기 본의적인 길을 가기 위해서 그걸 억눌렸습니다. 아닌데, 난 억눌린 것이 아닌데 조용히 생각하면 억누르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장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핑계할 수 없다. 특히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킴으로써 어렵게 될 수도 없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동안에 믿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율법은 긁어치는 거다. 이거 없애자 이거예요. 그래서 많이 생각했는데 사실은 율법은 복음 전도와 사회적 활동의 기초입니다. 복음 전도에 여러분은 디트리 보네프가 감옥 속에 갇혔을 때 이렇게 쓴 적이 있습니다. 나는 신약 성경에 너무 빨리 혹은 너무 직접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은 기독교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가 한 말의 의미는 율법이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내고 정죄하는 소임을 다할 때까지는 우리가 칭의의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우리는 사람들이 의식하고 있는 필요에 대해서 다루어야 하며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죄책감을 이끌어내려고 애써서는 안 된다. 여러분 다 보세요. 제가 좀 있죠. 조금 있죠. 다 하나님 믿으세요. 그럼 다 용서해 줍니다. 이건 어떤 의미에서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가만 생각해보면 또 그릇된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인간은 도덕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즉 우리는 옳다고 생각한 일을 행하게 만드는 내적 충동을 경험합니다.
불쌍한 사람, 지나가는데 불쌍한 사람, 어린아이들, 신문이나 유튜브에 막 고통받는 사람 나오면, 이걸 내가 해주지 못하니까 이 가슴 아픈 거 다 느낍니다. 다 느낍니다. 잘못임을 아는 일을 행하실 때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이것은 인간성의 본질적 특징입니다. 나쁜 일을 행함으로 인해 생기는 죄책감은 상당히 유익합니다. 그 죄책감은 깊이 생각을 하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연노세요, 회개하세요 하면 다 용서해 줍니다. 인간성을 저버린 데 대해 우리를 책망하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구하도록 재촉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따라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 우리 편이고, 복음을 전도할 때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저 사람의 양심은 내 편이다. 그 생각을 하면 복음 전하기가 쉽습니다. 저 사람도 양심이 있다 이거야. 그 양심은 우리 편이라는 뜻은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이걸 활용할 수가 있는 됩니다. 사회에서 또 정의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은 12, 16절에 나온 바울의 가르침에서 또 추론을 할 수 있는 타당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계시하신 똑같은 도덕법을 인간의 본성에 새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상 자신의 율법을 외적으로 내적으로 져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임의로 부과해 놓은,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에 순종하기를 기대하기에는 도무지 부자연스러운 어떤 이질적인 체계로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와 반대로 성경에 나오는 율법과 인간의 본성에 새겨 있는 율법에 근본적으로 부합되는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적합합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율법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순종할 때 진정한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불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할 뿐 아니라 우리의 참된 자아를 거스르는 자아가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 공동체에서는 옳은 것과 그런 것의 근본적인 차이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있고 일반적으로 인정된 가치들도 있습니다. 양심은 무효하지 않으며 비록 우리의 선악의 기준이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과 악의 토대는 남아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이기심보다 우월한 것으로 인식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항상 복을 누리게 하는 것임을 대중들이 깨닫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입법자들과 예를 들어서 교육가들, 다시 말하면 이런 율법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 사회적 정치적 함축을 지니고 있고, 입법자들, 교육가들은 하나님 율법은 사회에 유익하며 적어도 어느 정도는 사람들이 그것을 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은 인간과 공동체의 율법이기도 합니다. 가장 풍성하고 훌륭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혼의 풍성함을 찾아가는 신앙생활입니다. 하늘나라 가는 길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풍성한 신앙생활의 삶의 여정을 점점 밝혀가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철로역정입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해요. 거기서 단번에 밀면 막 성령 받았다 하면 밀면 맞아라 머리가 막 넘어지고 능력 받아라 축복받는다. 그 요소도 있지요. 내가 몸도 아프고 힘도 없고 말이야 아무것도 안 되는데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주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도구에 불과합니다. 내가 이걸 받아가지고 남한테 잘하겠다. 그거는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 쓰시려 하면 그런 부탁 안 해도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나는 잘하겠습니다. 그 소리 안 해도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깨달음을 주시면 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성령을 주셔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아프면 아픈 대로, 또 일이 없으면 일이 없는 대로, 힘이 없으면 힘이 없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삶이다라는 생각을 하면 책임을 누가 집니까? 하나님이 집니다.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의로 여겼다 할 때 아브라함이 뭐를 믿었겠습니까? 이삭을 받았습니까? 뭐 받았습니까? 뭐를 받았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가는 분이다 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증거로 보여준 것이 뭡니까? 예수가 와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온갖 고난을 다 당하면서 남을 살아가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줬고, 그 다음에 패배가 아니라 부활을 했다 이거야. 그 부활은 지금 인공지능이 발달해가 하는 것은 죽음 자체를 정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우리 교회는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럼 내가 할 거는 뭡니까? 순종이다. 그리고 감사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조금도 실망과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이래서 할 때 하나님이 와서 착하고 신실한 종아, 그래 할 이빨 또 너는 실망만 하고 뭐 맨날 딴소리나 하느냐, 이 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도스토옙스키 소설에 보면 가라마조프가 형제들을 보면은 현대를 대변하는 인물들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등장한 인물들을 가만히 보면 전부 다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아파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풍부한 사람은 영혼을 찾지 못해서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합니까? 저런 일을 합니까? 내 이생에 하나님을 내 이생에 부합 모시기 때문에 부합시키려고 계속 노력하는데 어떻게 부합시키려고 노력하느냐? 하나님의 편에서 자기를 부합시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지 편에 서서 하나님을 땡겨가 부합시키려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항상 회의주의 되고 원망만 생기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지식이 있어도 모스크바 대학 다니고 해도 아픕니다. 또 한 친구는 돈을 많이 벌었지만은 그 욕망이기 때문에 또 아픕니다. 모두가 아파합니다. 그러나 마침내는 궁극 질문이라는 바로 그 아픔. 아파한다 이거야. 그 아픔 속에서 뭐를 깨닫습니까? 인생의 의미를 깨달아갑니다. 그 아픔. 내게 어떤 형태의 아픔이 있다고 하는 그것을 아픔 자체를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이 아픔 속에서 인생의 여러 면을 또 여기에서 고난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또 많은 성도들 어떻게 해서 이 아픔을 이겨내고 어떻게 해서 이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 갔으면 살아가는가, 이것을 우리가 연말을 흘러가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픔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깊이 찾게 하는 하나의 힘이 됩니다. 이 힘을 우리가 이기고 나가면서 형제를 사랑하고 하면, 이것이 저는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했듯이 복음에 목말라 하고 말씀에 목말라 하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자신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또 거기에서 주는 기쁨과 풍성한 평화가 있습니다. 그걸 깨달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걸 전파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치겠습니다.